예수님이 기원 전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조항들을 막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기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을 더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자신들은 너희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죠. 그들은 권력의 노예였고 또 다 부자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최고위층으로 알려져 있는 계층에 바로 제사장이 속했습니다. 부자 그룹에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위층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 정도로 부패한 겁니다. 게다가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이 지속됐으니까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이게 부족했던 거죠.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은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던 아주 특별한 구별됨이 있었어요. 달랐습니다. 그는 거룩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당시 최고위층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수저인 세례 요한은 출신이 너무 좋았어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아멘. 요한의 복장이 어떠해 보입니까? 굉장히 허름하죠. 일반 백성들보다도 못한 옷을 입고, 그가 먹은 메뚜기와 들꿀은 아주 극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청빈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그런 겸손의 모습만으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구별됨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힘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사두개인들은 그 사회 고위층으로 부유한 귀족층, 그리고 제사장 계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종교 집단은 아니었어요. 그냥 최사회 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은 사두개파와 서로 대립구도에 있는 그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성, 유대인으로서의
구별된 이런 것을 매우 강조했던 보수층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보수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를 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또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늘 싸웠던 계층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자꾸 빼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꾸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근데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두개인에 속했지만 이것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서 극도의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살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멘. 모두 까기. 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다 성경을 벗어났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혼쭐을 냅니다. 자, 이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 뭐야 아마 할 수 있잖아요. 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대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온 백성이 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조차도 자신들이 그렇게 혼나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병들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정도의 영향력이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죠. 너무나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너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으니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보니까 일부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모두들이라고 나와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요한 정도라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기 투표 1위, 연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날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자, 이 정도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 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그분 누굴까요? 이분, 그분. 예수님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이제 곧 시작하실 그 예수님을 이제 향하고 있고 그분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앞서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지혜 또 능력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면서 이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외쳤던 것은 다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구 경기를 보면은 세터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처럼 이게 상대방에서부터 배구공이 날라오면 일단 한 사람이 받죠. 그러면 튀어오르는 공을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보통 세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 세터에게로 공을 주죠. 자, 그러면 세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을 어떻게 합니까? 토스를 합니다. 이렇게. 자, 어디로 토스를 하나요? 다 아시잖아요? 자, 제가 할게요. 공격수에게로 토스를 합니다. 네, 상대방으로 그냥 이렇게 사뿐히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공격수에게로 탁 토스를 하면 공격수가 그 공을 배구공을 냅다 후려치죠. 네. 자, 이 역할이 세터인데, 세터는 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세터는 득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터의 존재 이유는 토스를 하는 겁니다. 공격수에게. 그런데 공격수마다 좋아하는 공의 높이가 있어요. 네, 높이가 있고 그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공격수들은. 공격수가 때리기 좋은 위치에다가 그 속도와 높이에다가 제대로 앉혀주는 거예요. 처음에 받는 사람들이 다 편하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세터에게로 잘 날아가는 공도 있지만 때로는 세터 옆으로 막 날아가요. 그러면 세터는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방향을 몸을 틀어서 원하는 공격수에게로 넣어줘야 되니까 때로는 백토스를 하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터가 얼마나 이것을 잘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수가 득점을 하냐 마냐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구 경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 세터 하기에 달려있다. 올 시즌 남자 배구에서 MVP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 선수. 선수예요. 한 선수예요. 포지션이 세터인데 이렇게 세터 포지션이 MVP를 받은 것이 한국 남자 배구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세터는 MVP를 보통 받지 못해요. 다 공격수가 받죠. 득점을 몇 점을 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공격수가 그렇게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결정적인 역할들은 항상 세터가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세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몰리는 모든 시선을 토스를 해줍니다. 어디에게 토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에게로 쫙 쏠리는 배구공,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쫙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탁 시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나타나셔서 이 자신을 향한 이 시선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멋있게 스파이크를 날리시는 거죠. 네,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피부색이 조금 검으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토스를 잘 받아가지고 시원하게 세상의 진영을 향해서 스파이크를 퍼붓고 계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천국과 구원의 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결정적인 득점의 순간은 부활의 순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스파이크로 승리를 하셨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배구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MVP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지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당시에 타락했던 사람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는 바리새파를 따르고 누구는 사두개인을 따르고 누구는 헤롯 왕을 따르고 저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에게로 취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토스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공생애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손쉽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MVP를 따면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마다 또 이제 이 경기에 MVP를 뽑지 않습니까? 뭐 축구 경기든지 그러면 감독이나 MVP 선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인터뷰할 때 보통 뭐라고 하죠? 축구 선수는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센터링을 올려준 그 선수를 막 칭찬하죠. 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배구도 마찬가지. 우리 세터가 너무 적절하게 저에게 토스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높이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에 나와요. 자,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언자보다 더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였는지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했는데 구약에는 엄청난 예언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예언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 비교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허름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들꿀을 먹으며 그렇게 구별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모든 금수저의 모든 것들을, 출신의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나 차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지. 이 사람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자리에. 성경은 늘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성경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시선이 주목이 됐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토스해주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줄 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로 겸손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었고, 그분의 가르침이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웠고,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마치 시상식을 할 때, 우리 영화제라든지 시상식을 할 때 간혹 가다가 배우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토스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줬던 것처럼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다. 잘 살았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 후렴에 보면은 앞에 가사가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이것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한 단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나를 향하는 시선을 다 포함해서 이 고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하는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주목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토스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영향력, 힘과 지혜를 통해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조명을 다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향하고 또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수 있는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관계와 영향력과 힘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내 마음으로 따르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부를 때는요, 우리의 시선을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고백,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좀 더 빠르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걸로 전도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착하게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토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딱 2분간 동안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소리내서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을 향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이기적인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토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들을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